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29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4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화면상으로 보실 때 투샷이 잡히지 않습니까? 제 옆에 마른 나무가 있는데요, 제가 저 나무를 볼 때 동병상련이 느껴지는 것은 제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로 해석하자면 마른 나무 작대기 같은 자도 주께서 쓰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지난 성탄주일에 룻기 공연이 있었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과분한 격려를 직접 받기도 했고요, 아내를 통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잘 긴장하고 떠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떠는데 이상하게 그때 주일에는 안 떨리더라고요. 제가 저기 대기실에서 입장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하면 더 리얼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뒤로 어제까지 계속 이 왼쪽 어깨가 계속 결리고 담이 걸린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만져달라기도 하고, 근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룻기 공연 리허설 하는데 그 식탁에 이렇게 쓰러지는 연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왼쪽 어깨가 말썽을 일으킨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세 글자 대사, 그 역할을 한다고도 이렇게 했는데, 카메오로 출연한 제가 이랬다면 우리 디렉터로 또 수고하신 김수혜 목사님과 또 연출, 조연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는 얼마나 했을까 참 짐작이 잘 가지 않는데요. 이미 그때 다 감사하고 또 표했지만 이 시간 룻기 공연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후유증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구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신이 계시를 통하여 진리를 나타냄 또는 그 계시. 실제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계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로 번역된 단어는 말씀과 유의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 할 때 율법과 상응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가 없으면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부분과 오늘 잠언 본문에서 묵시가 없으면, 이 두 부분의 히브리 원어가 똑같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묵시 그리고 사무엘상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상은 조금 엄밀히 구분하자면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요, 그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연구하고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생생하게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풍성한 시대입니까? 올 한해 그러한 우리에게 묵시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생생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올 한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접하고 들었습니다. 유튜브는 설교 창고이기도 하고요. 각 교회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생생하게 떨어진 것 같은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알듯 사무엘이 반응했듯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다는 것은 결국 순종을 뜻합니다. 나름 말씀을 듣고 만족하고 은혜 받은 선 정도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간 그런 능력의 말씀이 올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지금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본문은 그런 말씀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없을 때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자하다, 방자한 것, 오만방자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또 이렇습니다.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그런데 이 방자히 행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묶인 것을 풀다 또는 풀어주다, 또는 어떤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다, 떠나다. 그래서 언뜻 보면 뭔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 방자히 행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 문맥 속에서 확실해지는데요, 이 잠언 29장 18절 9절상에서 구조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방자히 행하다와 정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키다, 지키다입니다. 말 그대로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지키다, 또 본문처럼 어떤 말씀을, 율법을 지키다, 그렇게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자히 행하다라는 그 원어가 어떤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다, 떠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보자면 이 지키다라는 것은 지켜야 할 어떤 선, 경계, 영역,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방자히 행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지켜야 할 어떤 선, 경계, 영역, 기준을 지키지 않고 넘어서버린 것입니다.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생하게 받아낸 말씀, 나아가서 살아낸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는다. 그 선을 넘어버린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속에 여러 사람,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 하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묵시가 없어 방자히 행한, 선을 지키지 않은 반면교사, 그 첫 번째로 떠오른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실제 수적으로도 열세였고요.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져서 여기저기 도망가서 숨고 떨고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선을 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8절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로 치면 사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름의 그러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묘하게도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엇하신 것입니까? 그에 대한 사울의 변명 같은 대답과 사무엘의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은 스스로 제사드린 사울 왕을 칭찬하지 않고 혹평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 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나름 설명하고 또 해명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면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선을 넘은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게 선을 넘은 것입니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잖아요. 왜 선을 넘은 것인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뿐만 아니라 계시 여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기고 싶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질 것 같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울 왕이 볼 때 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사무엘로부터 생생하게 떨어질 총사령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에 블레셋의 그 전투에 응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아, 내가 알아서 돌려보낼게 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자신은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일념하에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 드린 번제에 담긴 의미이며 그가 선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승리의 혈안이 된 사울은 이후로 비상식적인 행보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묵시가 없어 방자히 행하는, 묵시가 없어서 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부득이하여서 제사를 못 드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부득이하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예배여야 하는데 나의 의도와 목적대로 또 입맛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걸 악의라고 할까요? 또는 위선이라고 할까요? 그건 둘째로 하고, 올 한 해 저의 예배를 돌아볼 때 그런 식으로 부득이하게 드린 예배는 없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기도회인데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린 수요기도회는 없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수요기도회 한 번은 빠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드린 적은 없었는가, 목사라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저의 반면교사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묵시가 없어 방자히 행한, 선을 지키지 않은 반면교사. 두 번째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태들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방자히 행하다로 번역된 표현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사용되는데요, 그것도 모세가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원문상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묘하게도 상황도 앞서 예를 든 사울왕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사울왕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선을 넘어버립니다. 아론에게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날의 상황을 알 리가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벌어지는 상황과 내막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대목이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표현 길을 떠나로 번역된 단어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방자히 행하다와 통합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제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일명 그 송아지 파티가 벌어진 광경을 보고 직접 표현한 것입니다. 백성이 방자하다. 그런데 이것도 사울왕의 잘못과 또 흡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올 말씀, 게다가 돌판에 새겨진 채로 받아올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못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방식으로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드립니다. 입맛대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축제가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묵시가 없어 선을 넘어버린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월십이 화려한 퍼포먼스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묵시가 없어 방자히 행한, 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버린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는 말씀을 생생히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언행을 삼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묵시가 있어도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묵시가 있는데도 나 배동령이 방자히 행하고 선을 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묵시가 있는데, 묵시가 있음에도
그 선을 과감하게 넘어버리고 방자히 행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아담에게로 갑니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 그 지킨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고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임무 중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것에 실패합니다. 뱀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실은 그 전에 뱀의 침입에 아무런 경계심도 가지지 않고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것부터가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한 것입니다. 선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일 수는 없는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뱀으로부터 동산을 지키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잠언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방자히 행했습니다. 말씀의 그 제한 테두리 안에 자신을 두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은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습니다.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외부로부터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뚫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떨어져도 안 지키면, 선 넘으면 죽는다고 해도 죽겠다고 뛰어드는 게 저 같은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전하고 그렇게 해도 제대로 지켜낸 말씀, 살아낸 말씀은 희귀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 지나온 그 발자국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흔적들이 남아야 할 텐데, 올해 내가 남긴 나의 족적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혹시 저처럼 묵시가 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쏟아 부어주신 그런 생생한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의 선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동의가 되신다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해드린 그 반면교사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는 기다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쭙기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아담이 동산에 평소에도 잘 거니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선악과를 먹는 것을 유예하고 기다리기라도 했다면 어땠을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먹어도 돼요 묻기라도 했더라면 그 선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단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기다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물어야 할 순간에 묻지 않고 자신들의 답을 밀어붙입니다. 아론을 허수아비로 만들고요, 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묻기라도 했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담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의 내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서서 해도 될까요? 멈출까요? 묻기라도 했더라면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께 물으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나요?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매번 바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답을 주시는데요, 분명히 주십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답을 인정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요, 하나님? 저 같으면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여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내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섬겼더니 이제는 헛게 들리나 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 참. 연기가 어설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순종하기 어려운 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해라. 순종하기 어려운 말 하니까 태도가 싹 바뀝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그 인간이랑 잘 지내라고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 제가 순종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라. 그건 너무 힘듭니다. 그것만 안 됩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인간 안아줘라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적절할 표현일지 모르지만 짓궂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속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너희 나라 망하게 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생생하게 말씀이 떨어져도 반응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꾸역꾸역 순종하는 것이 묵시가 있어도 방자히 행할 수 있는 저입니다. 그러면 잠언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묵시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이 2023년에도 그럼에도 방자히 행하는 내 모습은 여전한데 잠언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솔로몬의 지혜가 잘못되었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자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유명무실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희한한 능력입니다. 방자히 행하기로 작정하며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생생한 묵시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묵시는 있으나 마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으시나 마시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야 된다 가라고 해도 내가 가기 싫으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서야 된다 너 계속 가면 큰일 난다 해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갑니다. 그게 묵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없는 것처럼 방자히 행하며 선을 넘고 사는 삶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운전을 저희 아버지께 배웠는데요, 아버지께서 운전의 기본은 가고 서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젊을 때 그때는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갈수록 그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다 싶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기도입니다. 거창하게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나아가 믿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도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면 가줄 수 있겠니?
내가 서라고 하면 바로 서줄 수 있겠니? 도무지 갈 힘도 마음도 없을 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땐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인데, 지금 속도를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멈추면 정체되고 뒤처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속도 늦춰, 서야 돼 하시면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진짜 서요 주님? 진짜 가요 주님? 물으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건강한 선을 설정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 2024년 새해에 잘 연습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주의 뜻이라는 브레이크가 우리의 삶에 잘 작동되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서서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후렴 가사가 그런데요. 이 후렴 가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제발 함께 좀 가줘.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